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두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아이는 7살, 둘째 아이는 5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이가 어머니의 생일을 앞두고 어머니의 선물을 사겠노라고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고이고이 모아놨던 돼지저금통 배를 갈라서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큰 아이는 어머니의 루즈를 샀어요. 매일 어머니가 거울을 보면서 루즈를 바르는 걸 본 것이죠. 둘째 아이는 뭘 샀을까요? 둘째 아이는 장난감을 샀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제일 좋은 게 장난감이니까 장난감을 어머니 선물로 사온 거죠. 자, 그런데 저희 집의 둘째 아이가 이런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둘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제가 느끼기에 이 애가 전화를 나한테 걸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계속 우는 거예요. 막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왜 그래, 승리야, 좀 뭐 때문에 그래,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저는 느껴져가지고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좀 얘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아빠, 저 햄스터 갖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 때 가서 이 아이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마트를 가서 햄스터 2마리를 사왔습니다. 암놈과 순놈을 사갖고 왔어요. 사갖고 왔더니 너무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세 여자 모두 햄스터를 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햄스터를 키우려면은요, 햄스터 통 안에다가 물도 줘야 되고 먹이도 줘야 되고 거기에 있는 톱밥도 갈아줘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 햄스터는 보기는 예뻐하는데 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무섭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남자라고 그 햄스터를 이제 키우게 된 것이죠. 매일매일 가가지고 물도 갈아주고 톱밥도 갈아주고 먹이도 주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도 시켜주고 제가 이걸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암수 2마리가 얼마나 금슬이 좋던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햄스터가 13마리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집도 더 큰 걸로 사고, 그래서 매일 청소도 해주고 제가 그렇게 한 것이죠. 처음 2마리일 때는 그래도 좀 그렇게 키울만 했는데 이게 13마리가 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갔다가 이 교회에 있는 권사님 한 분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햄스터를 제가 키우고 있다고, 힘들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저희 이제 막내를 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야, 승리야, 너는 네가 햄스터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아빠한테 왜 햄스터 사달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려고요. 성도 여러분, 생일날 엄마 선물로 장난감을 산 아이나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고 햄스터를 사온 저희 둘째 아이나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 두 아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선물을 사온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자기중심적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어리니까.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게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람들이 만나기도 싫어할 것이고 관계 맺기도 싫어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조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달려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지금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성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그 바로 앞단락인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찬가가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선언하기 전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장성한 사람의 특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사랑과 반대되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와 성향에 좀 맞지 않은 사람도 용납하고 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런 성숙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 기간과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으로 미성숙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짧게 해도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러분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를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첫 번째로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물건을 같이 나눠 썼어요. 두 번째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네 번째로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여러분, 이런 네 가지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 오늘날 우리로서는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서로 물건을 나눠 쓰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날마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기쁨으로 나누어 먹었어요. 저는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들의 성숙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가 물건을 나눠 쓰고 가진 사람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그것을 없는 사람이 받아 쓰는 일은요, 여러분 쉬운 일 같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건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일단 나눠 쓴다는 것은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여자애만 둘입니다. 5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제 다 컸기 때문에 서로 옷을 같이 이렇게 나눠서 똑같이 뭐 이렇게 입기도 해요. 언니 옷을 동생이 입기도 하고 동생 옷을 언니가 입기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입습니다. 그런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느 날은요, 둘이서 똑같은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면 누군가 한 사람이 이걸 양보해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은 잘 양보해 줍니다, 서로. 그런데 어떨 때는요, 이게 조금 실갱이가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같은 식구인데, 같은 자매인데도요, 여러분, 이게요, 서로 양보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같이 물건을 나눠 쓴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한 집에 살지도 않았어요. 같은 피부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물건을 서로 같이 나누어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자신의 주도권을 여러분 내려놓았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또 45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46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같은 마음으로 모였고요, 집에서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음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기쁨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주 성숙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면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기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았더니 신문에 수도권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런 택배 대란이 왔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이래요. 아파트 주민들이 이 택배 차량이 단지 안으로 이렇게 운행하면 이 어린 아이들이 안전이 위협받는다 그래서 택배 차량을 아파트 단지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긴 했어요. 택배 차량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택배를 나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택배 차량이 정작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뒤에 보면은 우리 큰 짐이 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 이게 높이가 높아갖고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택배 기사들은 아파트 그 입구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그리고 짐을 인도에다가 다 빼서 그리고 나서 하나씩 단지로 배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벼운 물건은 나를만 하지만 쌀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무거운 물건들은 손수레로 끌어도 잘 끌어지지가 않아서 택배 기사들의 이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택배 기사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택배 차를 아파트 입구에다가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는 차들도요, 그 통로가 좁아져가지고 피해를 보게 되고, 인도에다가 짐을 막 쌓아 놓으니까, 택배에 물건을 쌓아 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택배 차량이 아파트 주민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해서 진입을 막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택배 기사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택배 차량만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지나가는 모든 차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택배 차량만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그걸 막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이 나는 이 아파트의 주인이다라는 이 기득권과 이게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요, 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 때문에 피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포의 목사님을 제가 최근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 교회 예전에 제가 방문을 했을 때에 그 교회에 이 장의자가 굉장히 낡았더라고요. 굉장히 너무 낡고, 그리고 색깔도요, 보기만 해도 우울해. 진한 고동색이라서 교회 분위기가 들어가면 너무 우중충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갔을 때 목사님이 얘기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당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이
이 장의자를 다 바꾸기로 했다고, 낡기도 하고 색깔도 그래서 바꾸기로 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장의자 바꿨습니까? 그랬더니 못 바꿨더라는 거예요. 아니, 당회에서 결의했다면서요. 당회에서 결의했는데 의자를 헌물하신 권사님이 죽어도 못 바꾼다고 해서 못 바꿨다는 거예요. 제 모교에 이 강대상이 있습니다. 채플실에 강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 강대상이요, 제가 학부 다닐 때부터 그거 바꾼다 그랬거든요. 이게 굉장히 막 돌로 돼서 무겁기도 하고 치우기도 어렵고, 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바꾼다고 맨날 교수님들이 그러는데 못 바꾸는 거예요. 제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교수님에게 여쭤봤습니다. 그 왜 못 바꾼 겁니까? 그랬더니 그걸 헌물하신 분이 아직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눠준 사람과 그 나눠준 것을 받은 사람 사이에 이 사람들이 매일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눠준 사람이 유세 떨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나눠준 사람 앞에서 여러분 기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눠준 사람과 나눠준 것을 받은 사람 사이에 위화감이 전혀 없이 평등한 관계를 맺었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있는 사람은 대접받고 없는 사람은 부대접받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경차를 타고 다닌 적이 있어요. 제가 경차를 타고 한 식당에 갔습니다. 그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 그 입구, 들어가는 입구 옆에 자리가 있어가지고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 제가 차를 몰고 가서 주차를 딱 했더니 그 주차 안내하시는 분이, 아저씨가 막 달려오더니 저쪽 저 구석에 갖다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도 저 구석에 세우라고 해서 제가 저쪽 끝에 가서 세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그 똑같은 식당을 우리 교구 권사님 차를 타고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 차는 좋은 차거든요. 그러니까 입구부터 안내를 막 하더니 입구 그 식당 입구에다 갖다 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있는 사람은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힘이 주어져요. 있는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없는 사람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 앞에 여러분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나눠준 사람과 나눠준 것을 받은 사람 사이에 전혀 위화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신분 차이로 인한 갈등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노예가 많이 있었어요. 노예와 하층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의 귀족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요, 귀족들의 많은 재산 중에 그냥 하나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 그 모든 신분을 초월해서 같이 모인 거예요.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귀족의 자기 것을 팔아서 없는 하층민들에게 나눠준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서로에게 위화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분을 초월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에 놀아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했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의 특징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았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숙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자 세상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제력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자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칭송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은혜, 자비, 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호감을 느끼고 호의를 베풀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호감을 느끼고 호의를 베풀었던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칭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 4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됐어요. 뭡니까?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세상으로 칭송받았어요. 칭송받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영적 성숙이 신앙의 연조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은 지 진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몇 대, 3대째 신앙이다, 4대째 신앙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믿은 지 고작해야 몇 개월, 1년, 이 정도밖에 안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42절인데요, 제가 42절을 헬라어 성경을 직역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그리고 교제에, 떡을 나누는 것에, 기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신앙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4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그리고 교제에, 떡을 나누는 것에, 기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4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46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그들이 힘썼던 것이에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기에 그들은 짧은 기간 속에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고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신앙훈련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의 칭송도 그리고 영적인 부흥도 여러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지속적인 신앙훈련,
지속적인로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어떤 집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결단하죠? 내가 이제부터는 새벽을 깨우리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를 다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겠다. 여러분 결단을 내리지면 어떻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의지만 가지고는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하고 신앙훈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안에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신앙훈련과 지속적인 기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칭송과 부흥, 그리고 그들의 그런 사랑의 교제는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갈망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지나면 다음 주면은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만큼이라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이번 한 주만큼이라도 새벽을 깨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금요 이 성령 집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금요 기도에 나오지 않던 분들도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만큼은 같이 나오셔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 받으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